쇼파팀인데 재판장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16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영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면서 그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끌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비친단 말입니다. 즉 이제 세상 나라 가운데서 세상 나라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지배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다? 마귀한테 넘어갔어. 아담한테 이 지배권을 줬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면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패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촌이 이 마귀의 영역 안으로 임자가 바뀌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여기다 세우시는데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을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요만한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나안 땅덩어리에 가장 적은 민족들 가나안 히브리 민족들에게 이렇게 비춰가지고 하늘은 여기란 말입니다.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이 나라 괜찮아 그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에 이 영광과 빛을 이렇게 비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비치.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재판장들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지키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진리와 사랑과 하여튼 가장 선한 좋은 것들을 이렇게 쭉 비치시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좋은 빛을 열방에 증거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하여서 이렇게 들어온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자기 영역에서 다른 한 나라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지배자, 이 세상의 왕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방해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방해하면서 여기를 가두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오는 빛의 이 진리를 왜곡시켜가지고 잘못 배우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을 되려 세상의 이 관점으로 집중하면서 타락시키려고 하겠죠. 네,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세상은 이 싸움. 그래서 하늘로부터 빛을 내려주시는 말씀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을 지키면은 나머지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할렐루야.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들을 살려니까 너무나 저항과 핍박과 그 다음에 어려움이 따르니까 점점 더 뭐 하기 시작한다?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타협을 한단 말입니다. 아,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마치 낙타가 이렇게 텐트 안에 들어오면 요 콧구멍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그 모래 폭풍 속에서 주인의 텐트로 이렇게 코만 지밀다가 점점 더 목이 들어오고 긴 목이 들어오고 몸통이 들어오고 그 다음 그 좁은 텐트에 둘이 같이 있지 못하니까 누가 쫓겨난다? 주인이 쫓겨나는 게 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빛의 영광이 비치는 그런 가운데서 세상 나라가 자꾸 지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잠식해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그 자리에 세게 하셨다. 할렐루야. 남은 자들이. 그래서 이 말씀대로 굳게 지키는 이 자들을 남은 자라고 해요. 남은 자들. 렘넌트. 변하지 않는 옷감. 그래요. 원래 옷감에서 그대로 그 색깔과
그 품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렘넌트라 이렇게 이래요. 자, 오늘 이 토라 포션 쇼프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비춰졌고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장래일을 말하는 예언의 능력과 권세를 갖게 되고 타락한 자들은 세상과 야합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멸망당하는 이런 두 갈래 길을 한번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공의의 법을 따라가면서 어떤 법을 따라가야 할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쉰, 그 다음에 페, 타브, 따라합시다. 쉰, 페, 타브. 히브리어는 한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쉰은 하나님의, 테트.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이빨로 부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이제 부수다는 이제 그런 개념이 있고, 요 폐는 입을 말합니다. 입. 그래요. 폐는 입. 그 다음에 타브는 뱀을 얘기해요. 꼬불꼬불하죠, 이렇게. 테트가 요게, 타브는 십자가지. 자, 테트가 꼬불꼬불하잖아요. 이거 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뱀의 입을 부순다. 뱀의 거짓말하는 간사한 입을 부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세상 법정은 이 뱀의 혀를 가진 자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거짓말을 잘하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세상 법정은 하여튼 자기가 이길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자기의 의뢰인이 이길 수 있게끔 얼마나 그 세상 자기들이 기준으로 삼는 법전을 가지고 교묘하게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짓말 퍼레이드가 세상 재판장이다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긴 자들을 승자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득을 갖고, 그 다음에 진리가 어찌됐든 간에 사실은 어찌됐든 간에 재판에서 이기게 하는 변호사는 능력 있는 변호사가 돼가지고 돈방석에 앉아있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미국의 주름 잡는 그런 변호사 그룹이 누구들이다?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 그래서 오늘 이 뱀의 입을 부수는, 즉 두 혀를 갖고 있는 거짓말하는 그러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이 쇼프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큰 그림이죠.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사람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요 아기를 가져놓고 칼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누가 생각나죠? 솔로몬 생각나죠? 예. 아기를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산 아이예요. 근데 서로 자기 아이가 산자고, 근데 죽은 아이는 저 사람 거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DNA 검사만 하면 금방 나는데, 이때 당시면 DNA 검사가 안 되잖아요.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가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래서 왕은 마지막 최종 대법원 역할을 하는 게 고대 사회거든요.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데려왔다? 대법원장인 이 왕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해결이 안 돼. 서로 다 양쪽에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한 사람은 거짓말을 말하는데, 어쩌면 두 사람 다 진실처럼 그렇게 호소력이 센지 웬만한 사람은 구분이 안 가. 왕도 구분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구분이 잘 안 가지만 심증은 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칼 가져와라. 칼 가져와서 서로 다 네 아이라니까, 그래, 죽은 아이도 반 자르고 산 아이도 반 자르고 그래가지고 나눠주면 되겠네. 아주 원색적인 판결을 딱 내려버려요. 이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는 신하들은 도대체 뭘 생각했을까? 아니, 뭔 판결이 저래? 산 아이를 반으로 쪼개다니? 저게 무슨 재판이야? 이런 식으로 신란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진짜 칼을 가지고 진짜 병사가 칼을 내리치려니까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불같아. 지금 저
혜정이는 지금 우주가 자기 아들인 거 확신하잖아요. 근데 그 우주가 까꾸로 들어가지고 가운데가 칼로 내리치려는 이런 상황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는 뭐 어찌됐든 간에 내 아들을 살려야 되는 마음이 뜨거워질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또 가짜 어머니는 그래 반 자릅시다 이렇게 나오고. 자, 이럴 때 이걸 지켜보던 이 솔로몬 왕이 스톱 그래 놓고 아이를 진짜 어머니한테 돌려주는 이런 명판결을 우리 솔로몬 왕이 행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한번 솔로몬 왕의 입장에 봅시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날 밤 꿈에 내가 너한테 뭔 선물을 줄까? 그럴 때 제일 먼저 이 수많은 백성들, 여호와의 백성들을 이 작은 아이가 어떻게 그들의 옳고 그름과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듣는 귀를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안에 들어있다니. 사람의 심령폐부를 들여다보면서 저 사람의 얘기가 진실인지 아닌지 영분별의 은사까지도 부음받은 그런 솔로몬 아이. 어떤 명판결 장면, 이 부분. 근데 이게 장차 이 껍데기가 벗겨지고 속에 있는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속 사람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장차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상징적으로 입법자가 재판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이 앞에 서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심판주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옷은 입고 있지만은 천사가 옆에 있는데 벌거벗은 채로 쓴데 벌거벗은 채로. 예. 우리 속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짓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러한 이 벌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쭉 쓰는데 말씀의 빛이 쫙 뿜어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누구한테 나타났습니까? 그 사울한테 나타났더니 사울한테 빛이 쫙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세인지 눈이 먼단 말이에요. 그 눈이. 이게 사울 사도는 그때는 그냥 죄악이 가득 찬 욕심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갖고 갔는데 그 악함 속에 영광의 빛이 쫙 비치니까 순식간에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의 빛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죄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폐부를 들여다보시는 재판관이신 그분이 그냥 쫙 보시는 거예요. 쫙 보시는 거예요. 솔로몬도 여기에 앉아가지고 벌써 두 사람의 속마음을 확 보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죽었다 부활해가지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벌거벗은 채로 전능자 앞에 설 텐데 그때에 한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현재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현재.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쭉 비춰서 이 안에 계명의 빛으로 쭉 비춰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식의 여러 말씀의 빛이 쫙 비쳤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일까 늘 상고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때를 대비하래, 이때를. 늘 전능자 앞에 설 때를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바울 사도의 말이에요. 예. 이 이방인 사도로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미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바울 사도의 눈에는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물론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속에 죄가 가득했지만은, 그러나 율법조차 없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선함과 양심에 따라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쭉 봤을 때 얼마나 막가파한 삶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자기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철학 관점과 인간들이 생각하는 의와 공도를 기준으로 놓고 그리고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도 귀해요, 여러분. 그 법을 지키는 자들도 착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돼가는 바울 사도의 눈으로 쫙 볼 때는 나중에 이 자리에 서면 어떻게 될 사람들이에요? 전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의 그 삶 속에서 적개심보다도 막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긍휼함이. 아니 저대로 살다가 하던 마지막 심판자 앞에가 섰을 때는 완전히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제 그런 판결을 받을 텐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 강림하시면서 재판장이 열렸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지 않은 자들을 어떤 벌로 처한다? 영벌에 처하는 거란 말이에요. 재판이. 그래요. 그거를 알고 있는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볼 때는 막 긍휼한 마음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여러분들도 그대로 이런 마음 안에서 세상의 관점을 볼 때 이 법대로 안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막 긍휼함이 쏟아져요. 긍휼의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올바른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그런 애절한 마음 가운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범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공의. 우리의 생각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공의가 도대체 뭐냐? 우리 창세기 18장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요.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에 대한 원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어질 약속의 땅이야 제시하면서 따라합시다. 야훼 데레크. 이게 데레크가 길이란 뜻입니다. 길, 웨이.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하늘나라로 가는 길,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누구한테 줬다? 아브라함한테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주셔서 여호와의 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와 공도의 삶, 따라합시다. 의와 공도의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주려함이라 그래요. 이거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가가 따른단 말입니다. 순종함이 따라야 된단 말입니다. 의와 공도의 삶을 살면서 과연 저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 사람과 달라? 그럼 누구? 즉 하나님, 저들이 말하는 야훼, 저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런 의와 공도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약속된 땅인데 최종적으로 가나안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땅이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얻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Be born again. 니고데모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지 않고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나이가 장로급에 속하는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어린아이적인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뒤물었을 때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가 이 말도 깨닫지 못하니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영적 얘기거든요. 영적 얘기. 비본어긴, 즉 속 사람이 다시 죽고
다시 거듭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나라를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는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시면 아멘. 자, 이방인의 복이 지금 현재 진행이에요. 이방인의 복이 현재 진행형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때가 마무리될 때가 와요, 여러분.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한테 보여준 모델하우스로 오늘 이 신명기 이 부분이 설교가 마쳐지면은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이양을 해요. 모든 권한, 하나님으로 받은 모든 권한을 여호수아한테 인수인계를 합니다. 자,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안수하는 그런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때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안수할 때 그 그림하고 똑같아집니다. 옛 것과 새 것이 인수인계한단 말이에요. 아유, 제가 어떻게 대신 세례를 받을 텐데 어떻게 제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거야. 모든 질서, 차례대로.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안수한 것처럼 이제 구약의 모든 최종 마무리 제사장이 누구냐면 요한사도거든요. 요한사도가 최종 제사장인데, 그때 당시에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이미 타락해가지고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역청을 먹으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최종 제사장, 이 요한사도, 요한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가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림을 요단강에서 이렇게 마무리 졌어요.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안수를 받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갔다?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광야 40년의 이방인 여정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안 건너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가나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얻을 만한 때인데,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듯이 건너는 타임라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언제일까요? 계시록 16장에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니, 그래,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여호와의 큰 날을 대비하여 모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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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그때, 즉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이방인 시대가 마무리됩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바쳐 나한테 보내주는 사람들한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호와의 도가 시작돼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전달됐던 여호와의 도가 이삭에게 전달돼요. 이삭에게 전달됐던 여호와의 도가 누구한테 갈까요? 야곱에게 가고, 야곱에게 갔던 여호와의 도가 누구한테 갈까요? 12 아들한테. 12 아들한테 갔던 이 여호와의 도가 누구한테 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이 공의, 의와 공도의 삶이 그대로 전달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의 핵심이 전달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의가 뭐냐면 체다카, 따라합시다. 체다카, 미시파트, 의와 공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여호와의 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도로 이 마음의 세계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이 육신의 예법은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이 속 사람은 어디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간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와 공도의 삶을 필수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의와 공도의 삶이 히브리서 16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도가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각 지방 48개의 레위지파 성마다 이 말씀을 받은 레위지파의 재판관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의와 공도의 삶을 살게끔 가르치고 지키고 그 다음에 잘못한 자들은 벌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또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혔어요.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살고 여기 살고 여기 살고 여기 살고 여기 살고 막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 안에 집어넣으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전부 빛이 움직여요. 이렇게 빛이 막 움직여요. 예. 그럼 그 빛이 움직이면서 그 영향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확산시켜야 될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히려 질병 바이러스는 그냥 빠르게 확산되는데 의와 공도의 이 영적인 선한 바이러스는 점점 더 위축이 돼간단 말이에요. 그래요. 자, 다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신이 행한 출애굽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실 메시아를 예고하는 모세. 우리 신명기 18장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설교가 끝나는 시점일 거예요. 이 말씀할 때가. 지금 이 120세 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당시에 마이크도 없고 힘은 들테고. 자, 두 번째 마지막 설교를 할 즈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언젠가는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역할을 할 선지자를 보낼 텐데 하고 예고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에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누가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한다? 당시의 교육 시스템에 의지하지 않고 이분한테 시작부터 끝까지 3년 반 동안 실제의 삶을 받았어요. 실제 신학교에서. 그리고 이분을 통하여 3년 반 동안 말씀과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이분이 누구란 걸 확신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래. 메시아로 깨달은. 메시아로 깨달은. 그러니까 모세가 베드로 당시에 한 1500년 전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 따라합니다. 더 프로펫, 그 선지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선지자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막 광야에서 외치니까, 요한 그 침례 요한이 외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네가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난 아니야. 그럼 네가 뭔데 침례를 줘 함부로? 그러니까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준다? 성령의 불로 침례를 준다. 할렐루야. 자, 그런 식으로 전부 이분을 향하여. 모세 때로부터 사무엘 때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전부 이분을 집중해서 전부 얘기해요. 또 구약의 모든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똑같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설교하는 것처럼 똑같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5,000명, 10,000명씩 모인 그들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언덕에서 그대로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바닷가 가생에 이렇게 배를 띄워가지고 바다에서 바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군중 쪽으로 불면은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서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오시면은 이제는 육신의 예법으로 인도하던 나처럼
이제는 이분이 영의 예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어디로 데려가신다?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할렐루야. 모세는 80년 정도를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장차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120세 때 자기 120년의 삶의 이 경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연합이 되면서 뭘 바라보게 됐다? 미래를 바라본다. 할렐루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우리 장로님 두 분 그냥 미래를 바라보는 예언에 그대로 능통하신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여태까지 내 삶과 말씀을 순종했던 나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미래를 얘기해요. 미래를. 그럼 이 시대의 미래를 가장 예언해야 할 이 시점이 뭔가요? 장차 예루살렘에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시대를 예고하는 거예요. 네. 장차 마지막 짐승의 표를 준비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일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며 언제 나타나며 어디서 나타나며 무엇을 하면서 속일 것인지 이거를 볼 수 있는 예언의 능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그런 예언이 필요해요. 근데 그 예언이 조금 이따 나오면 알겠지만은 이전부터 내려왔던 그 말씀의 족족에 따라서 그대로 간 사람들한테 전달된다. 예언이 그래요. 그냥 갑자기 그냥 뭐 깨달았다, 신령한 은혜를 깨달았다, 절대 아니에요. 이전부터 복중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앞에 바울 사도 같은 스승을 두면서 그 삶을 인수인계 받으면서 말씀에 연합되고 인도함 받은 그 사람한테 미래가 조명된다. 그게 가장 정직한 미래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사람의 마음을 아는 이런 부분을 아까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그대로 좀 적어가고 로마서 14장 11절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박하려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 여기서는 핑계대잖아요. 서로 네 아들 내 아들. 근데 아까 하나님 법정에 서서는 스스로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다. 스스로 짓고 그리고 스스로 지옥불로 들어가요. 예, 재판장 앞에서. 너무 무서운 일이죠.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어내고 계명의 빛으로 회개하며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모습으로 이렇게 섰나이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길 소망합니다. 그 앞에 서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거짓말했던 거, 법에 벗어났던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왜냐하면 그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씻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강같이 흐른다. 할렐루야. 그래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문둥병 났던 것처럼 이제는 영혼의 문둥병이 십계명의 빛이 비춰서 죄를 깨닫고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테슈바 이제 일주일째 지나가잖아요. 테슈바 기간이 회개 기간이 이제 지나가는데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끼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솔로몬 왕의 재판에서 영감을 얻어서 와, 솔로몬 왕 앞에서도 이렇게 진실이 속 사람이 이 진실이 드러나는데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지혜의 원천이신 그분이 재판을 할 때는 어떨 것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두려워 떨래요, 여러분. 두려워하라. 심히 두렵대, 심히 두렵대. 모세도 떨었거니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심히 두려움으로 준비하라니. 두려움으로 준비하라니. 네. 그래요. 자, 이제 예언의 민족, 특별히 아까 그 모세가 이렇게 예언을 했던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에 이게 누굽니까?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예언에 대한 이 부분이 아브라함이 요때가 부름받은 지 한 45년 정도 지난 걸로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100세 때에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때가
이삭이 누구는 30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맞을 테고 제가 볼 때는 한 20세 전후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 갔다가 네가 번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신다. 그랬을 때 이삭이 그대로 순종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했던 것처럼 그대로 젊은이가 도망갈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묶임을 당하면서 여기에 섰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다가 스톱하고 나면서 75세에 부름받아서 45년 정도 훈련받은 여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죽은 아들이 부활돼서 돌아오는 것 같은 영감을 받은 이 아브라함에게 누가 보여졌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장소에서 장차 이삭의 아들로 후예로 올 그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과 똑같은 모습으로 실제 상황을 만들겠구나 하면서 미래를 본 겁니다. 미래를. 누구를 봤다? 미래를 향하여서 이분이 보여져. 여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순종 속에서 그 순종함 속에서 하나님이 영감을 기름 붓듯이 부어가지고 범인은 깨닫지 못하는 장차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봤다. 할렐루야. 자,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 직접 지금 요한복음 5장 8장 50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아브라함한테 의와 공도의 삶을 살라고 여호와의 도를 주셨는데 그 삶을 살면서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이분을 봤다니. 십자가에서 죽은 이분만 보면 뭐가 기뻐하겠어요. 근데 아들이 돌아왔어. 이삭이 돌아왔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맨 처음에 가서 그분을 바라봤던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은 줄 알고 향품을 갖다 향료를 바르려고 가서 무덤을 향하게 하는데 그냥 무덤 문이 깨지고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데 보니까 라보니요 그러잖아요. 그 죽은 자가 부활해서 첫 번째 마리아한테 뛰시. 그러니까 그때 그 기쁨이 마리아의 기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래요. 그 기쁨이 아브라함의 기쁨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이 시작된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때가 120세쯤 됐을 때 그때부터 175세까지 55년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 전했을까요? 이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와 공도의 삶을 그리고 따르는 328명의 목부들과 함께 수많은 권속들에게 의와 공도로 살 것을 그냥 푸시하고 이대로 살아 이대로 살아. 그러면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밖으로 튕겨져요. 아브라함의 울타리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요. 아브라함 울타리 안에 하나님 막 부으시잖아요. 막 기름 붓듯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영적으로 의와 공도의 삶을 사는데 기름 붓듯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에 권세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축복할 때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이 입에서 남을 축복하는 말만 나와야지 남을 비하하고 흠집내고 그 다음에 비난만 하는 이런 말들은 전혀 아닌 거예요. 입이 할례되고 마음이 할례된 사람은 남을 비난할 때도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셔. 요 정도의 요 메시지 외에는 더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의 그 하는 행태와 말의 형태를 보면은 가짜 은혜를 받았는지 진짜 은혜를 받는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이 안에서 욕을 절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남을 저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살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금지시킨다. 금지시켜요. 저도 얼마나 성격이 못됐었는지 그러나 성령께서 그냥 금지시키시는 거예요. 차라리 왼뺨을 맞았어 가서 때릴 생각 말고 오른뺨을 맞고 후련하게 그 사람 후련하게 해줘. 그럴 정도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기쁨이 오더라고. 할렐루야. 자, 다음에 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인수인계 받은 게 누굴까요? 이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말년에 눈이 흐려져가지고 실수는 했지만은 그 축복권이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갔다? 야곱한테 가잖아요. 야곱이 복중에서 이미
장자로 선정돼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잘 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에서한테 장자권의 축복을 줄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어. 막아버리시고 강권적으로 야곱에게 이 축복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도가 그대로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그 다음에 야곱에게, 야곱이 에이프라임과 므낫세 이쪽으로 인수인계하면서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에 이 야곱이 받은 이 여호와의 도와 축복과 능력과 예언의 능력이 그대로 누구한테 간다? 가장 이뻐하던 요셉에게 간다. 가장 이뻐만 한 게 아니라 품 안에 있으면서 어릴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고 의와 공도를 얘기하고 자꾸 가문의 이 노하우를 물려주듯이 물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 야곱이 예언을 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언에 대한 내용을 미리 온몸으로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온몸으로 경험을 줘요. 예를 들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생고생을 했지만은 돌아오는 길에는 아내가 넷, 아들이 12, 딸 하나, 그리고 수많은 가축 목부들이 함께 따라왔단 말이에요. 목자들이. 이게 혈혈단신 내려갔는데 올 때는 한 70여 명이 넘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있어 이 소식을 듣고 애굽에 내려가기를 선뜻 주저하니까 불러서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어. 가서 내가 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애굽에 내려보내서 다시 큰 때를 이루어서 데리고 오려는 계획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의 삶에서 경험이 충분한 이 야곱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다음에 행할 일이 어떤 일이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언을 한 것들이 성경에 전부 기록돼요. 성경에. 근데 그게 아브라함한테 이미 약속한 거예요. 내가 4대 만에 네 후손들을 데리고 오겠고 올 때는 재물과 수많은 그러한 하늘의 별과 같은 네 자녀들이 있을 거야 하고 예언한 건데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과정이죠. 다음에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 노하우가 전부 누구한테 전부 전달됐을까요? 모세한테 전달돼요. 모세한테. 이 아브라함 이후로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노하우가 모세한테 전달되면서 모세가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 되는 그들을 인도하면서 4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맨 마지막 깨달은 게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텐데 그러면서 그분은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 전체 기록된 게 전부 다 이 가문의 흐름 속에서 전부 미래에 대한 예언을 성취시키고 또 성취시킨 거를 그 다음에 성취시키고. 여러분들 제가 히브리 뿌리 토라를 하기 전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몰랐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흘러서 원이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그러한 그 사이클은 어디를 보면 알까요,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걸 보면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어질 건지 미래를 향하여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느꼈던 영감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부족하면은 이들에게 주어진 영감을 저희들에게 갑절로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바울 사도가 이런 흐름 속에서 이해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누르고 꽉꽉 눌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권세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점점 더 확장되면서 이들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전달돼요.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전달돼요. 하늘의 지혜와 사랑과 축복이 전달되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어마어마한 가계의 후손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영적인 후손이랍니다. 육신의 후손이 아닌 영적인 후손이랍니다. 그래요.
신명기 18장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그가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가장 큰 예언이 나 같은 선지자 보낼 거야. 근데 이 메시지를 1500년 후에 의문점이 안 풀리다가 이분이 오시고 이분이 말씀대로 죽었다 부활한 걸 눈으로 확인한 12사도가 이분이 모세가 말했던 분이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 이걸 깨닫고 선언하는 사도들에게 기름 붓듯이 능력이 맞아. 능력이 가잖아요. 은과 근원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어떤 돈과 어떤 권력으로도 이렇게 세울 수 없는 그 안전베이를 이분의 권세를 이렇게 세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보다 더 큰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 세상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돈으로도 행할 수 없는, 권세로도 행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 능력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중간에 예수님과 이분이 오시기 전에 주전한 550년 전 다니엘이 여호와의 의와 공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말씀을 받은 후예들 중에서 이렇게 렘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멸망당해서 바벨론에 끌려와서 비록 타향살이를 하고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과 그 후에 있는 모든 왕들이 이 다니엘의 지혜가 없으면 나라를 통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은 이 다니엘이 의와 공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면 뻔히 알면서도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 직접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이 입을 막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거로 끝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런 그 비전을 봤는데 그분이 언제 오실 것까지 딱 보니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를 내가 어느 때에 보낼 거야 하고 다니엘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다니엘서 9장 20절 시작.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장차 이분이 행하실 새 언약과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 제물로 기존에 있었던 제사와 예물을 이제 폐지하고 영의 제사로 완전하게 드려지는 이분의 피로 말미암아 드려질 제사 제도를 예고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도 언약 이거를 적그리스도로 잘못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따르는 지금 수많은 종말론의 그 흐름들이 있는데 그거 따라가다 보면 전부 다 제대로 된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해답을 달아가지고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게 온전한 게 되겠습니까? 자, 그리하여 예언의 말씀이 쭉 흘러가는 이 흐름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순두 이래 후에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법령이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시대를 쭉 연결하면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는 그 순간이 마지막 69일의 타임라인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당신의 때 3년 반을 딱 채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게 다니엘서 2장에 이 열왕 시대 중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할렐루야. 근데 그 나라는 이 세상과 같지 않아서 왕도 안 바뀌어. 계속 예수가 왕이신 거. 2000년 동안 계속 예수가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는 죽지도 않으셔요. 할렐루야. 그분은 대제사장이신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주 직분자가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은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대제사장 직분도 안 바뀌었다. 할렐루야. 그걸 전부 예언하는 거예요. 그걸 전부 예언해요. 그래요. 그 예언한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면서 속사람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분이 그가 장차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 것은 두 돌판에 깨진 그 내용을 우리 마음판에다 새겼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와 공도의 삶을 산 게 이제는 이렇게 두 돌판에 축약됐던 요 법이, 의와 공도의 법이 이제는 우리 마음에 이전돼서 새겨졌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 신랑 되신 그분이 질투하셔요. 질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막 섬겼을 때 나를 질투로 그냥 진노를 일으켜요. 질투로. 그 질투는 언제 씁니까, 여러분? 애인 사이에 씁니다. 애인 사이에. 부부관계에 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내가 지나가는 근육질의 멋있는 남자를 자꾸 뒤돌아봐요. 그러면 그 뒤돌아보는 그 옆에 있는 남편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엄청나게 이 시샘이 날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 그리고 떠밀어 줄 거예요. 그게 질투라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신 그분이 우리가 다른 걸 사랑하면은 질투하셔요. 질투하셔요. 그래요. 자, 이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예언에 대한 은사를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두 돌판의 말씀이 마음의 세인을 세워냐. 신명기 19장 21절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았다 할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리되며. 자, 이 말씀을 신의 산에 두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듣고 순종을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누구예요? 동격이란 얘기예요. 너희들을 신의 산에 줬던 그 하나님이 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초보자 때는 누구 한 대 때리면 너도 가서 한 대 때려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남을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대신 맞는다, 똑같이. 그러니까 아예 나쁜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하나 어쩌다 실수로 빠진 거 같아 진짜 눈을 빼고 이런 식으로 고지고대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후로 우리 주님께서는 눈은 이러가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새 언약에 대한 예법을 이제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요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신의 산에서 너희들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150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 산에 올라가서, 갈릴리 바닷가 산에 올라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메시지까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시작.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라.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여러분 보세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지금 미련한 놈이라고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제 말을 고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 에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걸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세요. 미련한 놈이라고 마음 안에서 이렇게 마음 먹으면 이미 뭐 한 자예요? 살인한 자란 말이에요. 계명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옛 계명이 폐해진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완전케 돼가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 영의 몸을 휘잡고 있어요. 휘감고 있어요. 계명은 1점이라도 폐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10년 전에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 계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안식일을 어겨서 이 받는 페널티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명기 출애굽 과정을 보면은 언약을 받기 전에는 안식일을 어겨도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셨어요. 왜냐면 언약 백성이 아니니까, 아직은. 근데 출애굽기 20장을 넘어서 24장의 피를 서로 나누어 가지고 도장을 꽉 찍고 난 다음에는 안식일을 어긴 남꾼은 어떻게 됐다? 돌로 쳐 죽였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안식일을 어겨가지고 전부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날을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질 않아가지고 이스라엘 그 성내에 돈이 많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 말하면 이제 애굽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와서 계속 좋은 물건 가지고 와서 장사하는 거예요. 가자 지역에는 뭐가 많이 납니까? 생선이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지역에는 좋은 생선을, 싱싱한 생선을 가서 안식일 나와서 파는 거예요. 지금도 다마스커스 그런 게이트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아랍 백성들이 주로 하면서 안식일 안 지켜요, 거기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지킨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런 식으로 안식일 날 간 물건을 좋은 거 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야금 어기기 시작하고, 나중에 몇백 년이 흐른다면 자연스럽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계명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전부 쫓아낸 것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침략이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의와 공도의 삶을 안 사니까 내쫓은 거예요. 예. 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모리아산 성취 예수 그리스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가 후손 원수가 되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자, 이분이 예언되어진 이분이 아까 예언의 민족을 통해서 쭉 따라온 거거든요. 이 예언이 성취된 데가 골고다 언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갈라디아 4장 4절 시작.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자, 여기에서 심판을 받는데 판결이 세 사람한테, 세 존재한테 내립니다. 첫째는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고,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세 가지 판결 중에서 두 가지는 완료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두 가지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상하는 사건은 여기에서 완료됐다. 할렐루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에 대한 이것도 이미 성취가 돼가고, 자, 그런데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요 뱀에게 넘어가기 이전에 여자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그런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 아담과 하와와 예수와의 맺은 결혼 서약서가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 메시지가 성취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지금 성취되는 과정인데, 여기서 하나가 남은 게 뭘까요, 여러분? 뱀의 머리가 상한. 근데 어떤 분들은 뱀의 머리가 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뱀의 머리가 상한다는 건 심판받고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판결됐던 요 내용이 지금 골고다 모리아산에서 1차적으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지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뱀의 머리가 깨지는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같은 장소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판결 내린 곳이 집행장이 되는 겁니다, 집행장. 그래서 마귀가 현실에서 나타나는 곳이 거룩한 곳에서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선포하는 것이. 그리고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 거기에 새로 세워지는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제3성전이 골고다 여기에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세워지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코 예언하는데 제3성전이 세워질 때쯤 되면 이방인의 시대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대가 열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머지는 3년 반의 그 시간이 채워지는 시간. 그 3년 반 채워지는데 그 시간이 누구의 시간이다? 마귀에게 주어진 3년 반의 시간이에요. 제가 이 예언을 합니다. 지금 이 예언을. 근데 기록되어 있어요, 저거 성경에. 근데 기록된 그 성경을 현 시대에다 적용을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적용을 하는데 엄청나게 잘못 적용하는 그런 종말론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저는 단언코 예언하는데 이 아브라함 이후로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순종했던 그 흐름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예언하는데 마귀의 머리가 깨지는 장소가 골고다 장소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이미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발꿈치 상하는 상처를 입었지만은
죽지는 않았어. 그 다음에는 이 뱀에게 발 뒤꿈치 상하는 그분이 재판자로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심판한다? 뱀을 심판한다. 여러분 열왕기상 1장 읽어보면은 다윗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다윗의 아들 또 누가 나타납니까? 아도니아가 나타납니다. 아도니아가 자칭 왕이 돼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나귀를 내어주고 이 나귀를 타고 가면 내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나귀를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밧세바 여러 신하들이 그대로 솔로몬 그 청년 아주 왕자죠. 이렇게 기름을 붓고 솔로몬 왕 만세! 누구 이름으로는? 다윗 왕의 이름으로 오는 솔로몬 왕 만세. 그 순간에 자칭 왕이었던 아도니아의 왕의 권세가 그냥 깨집니다. 근데 바로 그때 죽이느냐? 아니에요. 한참 있다 죽이잖아요. 한참 있다 이 솔로몬 왕의 왕권이 전부 다 회복되어지고 평온한 가운데 재기를 모색하는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통하여서 누구를 달랜다?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달라요. 그게 이제 다시 왕위를 다시 되찾으려는 그런 음모인 줄 깨닫고 그때는 이제 용서함 없이 솔로몬 왕이 그대로 군대 장관에 시켜가지고 제단뿔을 붙잡고 있는 누구를 죽인다? 아도니아를 그 자리에서 죽인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아도니아를 죽인다. 여기서도 재림주께서 누구를 죽인다? 뱀을 죽인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래서 이 세 사건, 여자의 후손, 그다음에 뱀의 머리 깨지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구속사는 마무리되는데 그게 70일 안에서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이 성전산 여기에서 이 마귀가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3년 반 동안 세상을 움켜잡고 하나님을 참남하게 만듭니다. 하늘이 어디 있어? 여기가 하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제 내가 때와 법을 바꾸었어. 내 법을 지켜. 이런 식으로 짐승의 표를 주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이단자라 해가지고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3년 반의 만행을 저지를 겁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고 죽임을 당할 자는 죽임을 당하고 하면서 이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 여자의 후손과 함께 결혼식을 올리고 영원한 나라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가 하는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않냐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심령 폐부를 살피신다. 이렇게 심령 폐부를.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벌거벗고 남 앞에 서는 것도 육신도 두렵고 떨리는데 속 사람이 그냥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쓴대요. 야고보서 4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하시리라. 너는 누구이기에?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저지르기 실수한 게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고 그 사람은 어떻고 그 사람은 어떻고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의인이란 얘기거든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겉사람은 보여요. 그분이 겉사람은. 근데 속에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눈먼 장님이 코끼리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맹인 군상의 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면은 이 율법의 법에 의해서 의와 공도의 법에 의해서 기준으로 한다는 건데 그럼 내가 재판관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날 소리. 그냥 그분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서 기도해 줄 뿐이에요. 그분의 악함이 드러나면은 속은 그렇지 않을 텐데 그냥 화가 한번 나서 그러셨겠지 하고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안에 있는 선한 마음과 겉에 있는 말과 행위가 일치가 될 수 있게끔 육신의 인격도 하나님 지배해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게 더 이쁠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빠바바바바 하면서 남들에게 그렇게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바이러스 퍼지듯이 그 사람 소문이 그냥 발 없는 말이 천일 가듯이 막 퍼져나가. 나중에 제3자를 통하여 나 디스하는 그 사람의 얘기가 들려. 그러면 디스를 당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올바로 볼까요, 안 볼까요, 여러분? 이 지금 현대 교회의 맹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부 자기가 의로와 가지고 목사가 어떡 장로가 어떡 어느 권사 사모가 어떡 전부 이거를 참지를 못해. 이거를 참지 못해. 아, 그래서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뭘 들어? 여태까지 시큰 얘기해놨는데 아주 그런 거 보면 아주 제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그렇다고 그걸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 왜냐면 제가 재판관이 아니니까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스스로 그걸 깨닫고 이거는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스스로 무너져서 스스로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계속 바이러스를 품고 교회를 다닙니다. 바이러스를 품고. 그리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그럼 그 사람의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보나 마나야, 보나 마나. 보나 마나 그 안에는 그냥 마귀가 그냥 그 사람 입을 통하여 바바바바바바바. 그냥 너무너무 슬퍼요, 여러분. 너무너무 슬퍼요. 고치시기 바랍니다. 남에 대한 이런 비판 절대 하지 마세요. 남한테 옮기지 마세요, 여러분. 남한테 옮기지 마세요. 남의 허물을 남한테 옮기면은 전부 지금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때 그렇게 덜 된 사람들이 교회를 불난케 하는 거 보고 경고하는 건데, 여러분. 네가 재판관이냐 그러는 거예요. 하도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의롭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온통 그냥 무너지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 기도의 장인인 야고보 사도가 낙타 무릎 같은 그 기도의 그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너희들이 재판관이냐 하면서 그냥 경고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남을 살리는 멘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생명을 살리세요. 생명을 살리세요. 생명을 살리세요. 나중에 다 이분 앞에서 큰일 당합니다. 큰일 당합니다. 그런 그게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보혈의 피를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그런 앙금이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수 안에 성도들의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쭉 예언을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언의 다리를, 영적 다리를 놓는 겁니다. 어느 자리? 혼인잔치 자리입니다. 혼인잔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신부들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신부들을.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이후로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죽은 자는 깨워요. 나사렛아 일어나 하는 것처럼 천사들이 일어나. 그리스도에서 잠자고 있어. 일어나. 그래서 부활시키고 할렐루야. 나사로처럼 살아있으면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호련히 변화돼. 호련히 변화돼. 그걸 누가 예언했다? 바로 이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언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 18절까지 여기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여기에 이거 적어놓고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 이 예언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예언이 계속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예언이 누구다? 요한사도.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혼인잔치 자리. 그러면 여기서 2000년을 얘기합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혼인잔치에 참. 예수님께서 야곱처럼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몸값을 지불하잖아요. 야곱 때 14년 동안. 그래요. 몸값을 지불하고 돌아오면서 4명의 아내를 구해오고 이런 자녀들을 데리고 온 것처럼 하늘나라 이방 지역에서 이 세상 나라를, 하늘나라에서 이방 지역이 세상에 오셔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이제는 이분을 남편으로, 이분을 신랑으로, 이분을 왕으로 섬기는 모시기로 작정한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일을 열리고, 그리고 이분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서약서, 신부들이 지키고 살아가야 할 그 서약서를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요대로 살아. 요대로 살아서 의와 공도의 삶을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걸 그대로 실행에 옮긴 사람들의 행전이 바로 이 신약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도착한다? 여기에 도착한다. 할렐루야. 그래요. 마지막 요 길목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야곱이 신부들을 구해와서 그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브레이크 걸린 사람이 누구다?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있으면서 그 아직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야곱을 3일길을 쫓아가지고 가서 죽이려고, 그리고 재물 다 뺏어오려고, 이런 식으로 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으셨어요. 예. 자, 지금 우리가 이방 지역에 지금 복음이 아직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막고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잘못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로마 카톨릭으로 해가지고 썬데이 그룹이 지금 이 영혼의 구원을 이루면서 이 길을 가는 이들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방 지역에서. 자, 그러면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누가 가로막습니까? 에서가 가로막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누가 우리의 방해자가 될까요, 여러분? 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자칭 유대인인데 사단의 회랑.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칭 유대인이야. 나 유대인이야.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그 속에는 마귀의 정신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부인해. 그리고 모세의 율법 시스템을 다시 세우려고 그래. 전 세계의 재력과 금력과 권세가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규합을 시켜서 2천만 명이라는 이 작은 인구가 70억 인구를 통제를 해. 마지막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도자 한 명을 세우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현현이란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자기의 권세를 있는 대로 발휘해요.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권세가 나가는데 초림하시는 예수님처럼 권세가 나와요. 그 권세 앞에 전부 굴복을 해요. 전부 굴복을 해요. 웬만한 정치인들은 그 사람 앞에 가면 머리도 못 들어요.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해. 지혜가 말도 못해. 그 사람 앞에 가면 해결도 못되는 게 없어. 마치 후반부의 솔로몬 왕 같아. 전반부의 솔로몬 왕은 메시아 흉내를 냈어요. 후반부의 솔로몬은 누구 흉내를 냈다? 마귀의 흉내를 냈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의 삶입니다. 후 3년 반 동안에 전 세계가 한 사람의 통치 아래 평온하다,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 666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평안하다 그럴 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세요.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 이 세상의 평화, 보이는 땅의 평화에 도취돼가지고 이제는 영원토록 살 것 같아 천년왕국이 시작됐나 봐,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세월이 옵니다. 그런데 그걸 적그리스도로 깨닫고 짐승의 표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라인 안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하늘나라를 배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즉 내일의 삶을 가늠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제 전락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을 자는 죽게 되고, 눈앞에도 죽어요, 여러분. 눈앞에 죽는 시범캐스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겁을 주기 위해서, 회유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극심한 환란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죽기를 각오한 자 외에는 짐승의 표를 거부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순교할 만한 능력으로 그걸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말씀의 예언의 힘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힘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목사 말 듣습니까? 택도 없어요. 저는 이제 저 자신 마지막에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 자신 신앙을 지킬 뿐이에요, 여러분. 남의 신앙은 제가 책임을 못 져요. 말씀은 전하되 그 말씀을 받고 생명을 걸 만한 그 결정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 제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 예. 그렇더라고요. 지금 제 마음이 궁급합니다. 너무너무 궁급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기가 보이는데 대다수
이 적그리스도가 이 차단막 이 역사 속에 계속 적그리스도가 역사를 했는데 마지막에 적그리스도한테 모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벌떼같이 붙어가지고 즉 850대 1이란 말이에요. 아마 이 하미기또 즉 이 갈멜산의 전투가 바알 450, 아세라 400명, 엘리야 한 사람. 마지막 아마겟돈 싸움이 그 비율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품에 있으면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있는 진짜 선지자, 예언의 선지자가 한 명이면 그 주위에 850명이 손가락질하면서 미친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에레미야가 맨날 예루살렘 멸망당한다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했을 때 수많은 관리와 그 다음에 귀족과 선자들이 너한테만 메시지가 있느냐? 나한테도 있단 말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 선자들이 왔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 이 지구촌 전체가 종말의 예루살렘 성하고 똑같습니다. 이 예언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소수가 외쳐도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가는 세대가 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귀가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걸 뚫고 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셔요. 이런 과정을 뚫고 이기고 넘어와서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 의와 공도의 삶을 살아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의와 공도 속에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 물질의 통로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왜 안 주시겠어요? 이 라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 달라 그랬는데 10개를 주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 4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런 모든 장애물을 허들 장애물을 뛰어넘고 계시록 19장에 있는 이 혼인잔치까지 와야 된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서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진리를 이렇게 예언의 민족.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 예언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가지고 전부 점장이식으로 박수무당식으로 전부 다 지금 한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금 바울 사도가 예언한 이 부분은 말씀의 밑바탕이 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예언하려는 거지, 어느 가문에 누구는 질병이 있고 누구는 결혼을 잘못한 것 같고 좀 무당이 예수 껍데기 입고 나가지고 전부 다 교회에 와서 박수무당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여자 목사들 기도원 차려놓고 전부 박수무당 짓 하고 있어요. 말씀들은 모르면서 이 말씀 모르면서 전부 사람을 현혹하면서 점장이들 보면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대로 점칩니다. 사람 눈치 아닌 것 같으면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눈치가 빠르고 저걸한지 그래요. 그런 박수무당 점장이들이 신학을 하고 예수 옷을 입고 나서 지금 이 온통 교계판을 더럽히는 길인데 그게 영적으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자들은 목사 되는 걸 저는 반대합니다. 이런 예언의 흐름을 이 라인에서 이 예언의 이걸 받은 여자가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극히 드물어요. 드보라 선지자가 어떨 때 사사시대 잠깐 빛을 냈는데 이 예언의 흐름의 중심은 전부 남자들입니다. 전부 남자들이에요. 하나님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거를 지켜가면서 이거를 증거할 만한 힘은 남자들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이 질서를 어기는 가정은 그냥 평지풍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페미니즘이 어디 해가지고 여자가 남편 머리 위에 서는 순간서부터 그 가정은 전부 다 거꾸로 돼가는 거예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신에게 가장 존귀한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남편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예. 남편을 높이 세워주는 거예요. 남편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자기는 자연적으로 왕비가 되잖아요. 남편은 그냥 거지발사기를 만들어 놓고 깔아뭉기고 그러면 자기는 뭐야 그럼 그 사람하고 사는. 자기는 그거보다 더한 그런 여자네. 그런 어리석음을 받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라. 내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섭습니다. 이거 왜 안 딸려오냐? 요 심판자리 영적 청문회가 이렇게 열리고, 영적 청문회가 열리죠, 여러분? 이렇게. 청문회가 한 사람 1대1로. 그렇게 이렇게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모세도 떨고, 그래요. 항상 이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 어디로 보낸다? 천사가 데려와서 어디로 떨어뜨린다? 불목 가운데 떨어뜨려.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 이들을 이렇게 보내. 그래서 무섭고 떨린다는 거예요. 무섭고 떨린다. 이런 그 법적, 영적 법정을 머리에 염두를 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계시록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선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자기한테 포함되는 이런 그 구절들이 있으면 깜짝 놀라시기 바랍니다. 개 같은 짓을 하는 자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그래요. 거짓말을 어쩌다 얼떨결에 하면서 회개하고 잘못했음을 깨닫는 사람은 괜찮은데 거짓말을 지어낸대요, 여러분. 거짓말을 명주실 짜듯이 짜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데 도사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도사였어요. 예수 믿은 후에도 사실은 거짓말을 잘했어요. 진실같이.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것을 저주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다음부터 거짓말을 입 밖에 안 담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속에 있는 말이나 겉에 있는 말이 거의 똑같다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어요. 그만큼 지난 10년 동안 거짓말 안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도 상대가 뭔 얘기를 하면 저는 그 사람이 거짓말 안 하려니 하고 그대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 안 하니까 상대도 거짓말 안 할 테지 하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뒤통수를 맞아도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그것을 진실이라 생각하면서 제가 뒤통수 맞은 저를 야단치실까요? 거짓말한 그 사람을 야단치실까요? 당연히 거짓말한 그 사람을 판단해요. 저는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서 보는 사람들마다 이 진리가 전가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영역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웬만한 건 그냥 삼켜주고 웬만한 건 덮어주고 웬만한 건 모른 척하고, 근데 그걸 들춰내면 도망가니까 그러면서 그러려니 하면서 껴안고 그렇게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속으로는 다 알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다 아는데 그걸 들춰내면 도망가니까 하나님 그 안에서 진리의 영역 안에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끝까지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면 얼마나 귀한 일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껴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그 성령 충만하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